오늘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큰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수요일 날은 또 수요 예배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저희들이 종이 축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종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참으로 마음의 모든 소원들과 생활 속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믿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쭉 첫째, 둘째, 셋째, 오늘 넷째 날이에요. 사실은 주일날이 이제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이 둘째 날, 화요일 날이 셋째 날, 그리고 수요일, 오늘 이제 수요일 날이 넷째 날인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 다섯째 날, 금요일이 여섯째 날, 그리고 토요일이 가면은 이제 일곱째 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루씩 가면서 지금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준비는 말씀을 좀 이렇게 고난주간 오늘까지 4일 동안 나눈 말씀들을 좀 나눠볼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거 감동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 지난 주일날 종려주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같이 상고해 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세요. 근데 그 새끼 나귀가 상징하는 바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새끼 나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쪽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래요. 이 나귀 새끼가 이제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나귀 새끼는 우리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타시는데, 나귀 새끼는 굉장히 힘이 없죠.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죠. 근데 그 나귀 새끼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그 주님을 좀 상징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사람도 아직 타보지 않은, 아무 죄도 경험해보지 않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연상 좀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본인 자신이 나귀 새끼였다. 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은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러 가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우리들도 죄를 짓는 가운데에 그 죄의 꼭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we commit sins, 그러면 we have to take the consequence of our sins. always 우리가 뿌린 대로 걷는다. 그럼 you will reap as you sow. 예.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그 삶의 결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죄를 안 짓고 살면은, 정직하게 살면은 그 정직한 삶의 또 그 결과를, 열매를 또 우리가 또 다 이렇게 받게 돼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가지고 이걸 다 카운트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다 카운트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알죠. God count everything. 그래서 He is a fair God. God is a fair God.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고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갚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무게가 점점 아주 헤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왜 힘들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것은 자기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느라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지은 죄는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은 그런 주간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죠. 또한 이 나귀 새끼는 두 번째로 우리 사람들을 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이게 묶여 있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신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서 묶여있던 그 끈이 풀어지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원래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에 묶여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에 묶이고 세상의 종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또 쉬운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태우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새끼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다. 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은 정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다 업고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등에 업고 이렇게 가는 거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쉽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업고 예수님을 태우고 간 새끼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새끼나귀는 더불어서 영광을 받게 됐다. 새끼나귀가 정말 이렇게 별로 잘한 건 없지만은 예수님을 태우고 갔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게 될 때에 그 새끼나귀도 더불어서 막 영광의 그런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끼나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좀 힘들어도 예수님을 내려놓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업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받는 영광 가운데에 우리 새끼나게 된 우리들도 그 영광을 같이 참여하게 되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종료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려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참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했죠. 왕이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본인이 메시아 됨을 알려주죠. 근데 그 메시아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왕이시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세상에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모습.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때 왕이시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제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날 주시는 교훈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 주는 교훈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늘 잘 생각해 볼 때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을 모두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 자세를 우리는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한 자세를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 이런 말씀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삶을 겸손이라 그래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삶을 겸손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부자인 삶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지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왕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그는 겸손하신 분인 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참 축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우리 신앙인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이 진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온전히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은 대부분 뭐냐면 육적인 거거든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서 배운, 또 이 세상에서 얻어지고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진 전부 세상적이고 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겸손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감동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겸손한 것이냐?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온전히 채우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은 저절로 이렇게 다 밀려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밀려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죠.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불안한 것들이 다 이렇게 쫓겨나가게 되어 있죠. 불안한 것들이 다 쫓겨나가죠. 하나님은 너희는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잡고 채우면은 미움이 모두 전부 이렇게 쫓겨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으로 이렇게 가득히 나를 채워가다 보면은 내 안에 나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쫙 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랑이 가득해요. 그냥 미움이 만큼도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얼마나 사랑을 하면 우리가 기뻐져요. 그죠?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잖아요. 사랑을 하면 얼마나 기뻐져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으로 나를 그냥 자꾸,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자꾸 암송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지금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염려나 걱정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서부터 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한테서 온 거예요. 그죠? 그 염려나 걱정은 여러분들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께는 염려와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손해죠. 근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왜? 내 마음에 근심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왜냐면 그게 불신이 되잖아요. 불신인데 믿는 대로 되는데 이 염려와 걱정은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염려와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잖아요. 그죠? What you have in your inside. So from the Jesus riding the baby donkey, what you can learn is first number one is your humbleness. True humbleness is emptying out all yourself and then filling you with the God's truth, the Word of God. So if you are filled with God's word of loving others, all the hating will be gone. If your heart to be filled with trusting in the Lord, all those worries will be gone. Amen. So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겸손하다는 것이 사람들은 나를 비운다는 것이 꼭 무슨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은 내 거를 비우면은 꼭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거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거 가지고 있어봐야. 그러니까는 그냥 내 거는 다 밀려나가게 해야 되는데 밀려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어둠은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죠?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시죠? 하나님은 평안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니까는 그냥 내 삶 속에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믿음으로 내가 말을 하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모두 쫓겨나가게 만들어 버리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겸손해지리라. 내 것은 육적인 것은 모두 버리리라. 그냥 싹 이렇게 이것만 잘하면 아까 내가 찬양할 때 기도를 좀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만 이렇게 잘 믿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지만 바다 안에는 정말 얼마나 온갖 먹을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이렇게 산에도 그렇고 들에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 자연인들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보면은 그냥 온 천지가 다 먹을 거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 그리고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 우리 몸에 안 좋은 건 전부 화학식품, 이렇게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안 좋죠. 이 자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얼마나 다 우리들에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금도 염려할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먹는 양으로 따져보면요,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먹는 양이요 엄청나요. 소를 뭐 몇만 마리 잡는지 모르고 돼지를 몇만 마리 잡는지 몰라요. 도살장에 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산다는 게요 엄청난 양을 소비해요. 엄청난 양을.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거 아니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렇게 조금도 우리가 걱정 안 해도요 먹고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들풀도 먹이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이렇게 돌보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정말 살면은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돼요. 우리 권영은 부교님네 얘기를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유학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여기 학비도 비싸고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생활비도 비싸고. 근데 이제 자기네 뜻대로 왔으면은 참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냥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기도만 하면 그 믿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견영이 부인이 만나면 이렇게 하는 얘기마다 하는 얘기가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되고 있죠? 더 잘 될 줄로 믿으세요. 조금 더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참 걱정이 되고 이게 어떻게 살아가나 뭐 정말 이게 계산이 안 빠지는 거지, 계산이.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정말 기적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해 보잖아요. 우리 권영우 부교님이 정말 한국에 이렇게 사셨으면은 별로 걱정 안 했어요. 그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믿음도 별로 안 자랐을 거야, 그러면.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 너무 힘드니까 힘들 때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고, 그죠? 이러면서 믿음이 굉장히 자랐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래가지고 고난은 성경에 those trials, when you face to many trials, then the Bible says truly be joyful, be joyful, truly 진짜 기뻐하라. 그게 뭐냐면은 all those trials becomes the way of your blessing. 이 고난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동창들하고 요즘은 그 믿음방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애가 이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우리 동창 중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 근데 한 3년을 너무 힘든 과정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남편은 병이 들어서 죽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혼한 지 3년 만에,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이 여러 가지로 많이 괴로운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된 것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살았을 거예요. 저도 미국 안 왔으면 고생을 참 별로 안 했을지 몰라요. 한국에 있었으면. 근데 미국에 오니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 한 2년 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그 이후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 미국에 안 왔으면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국 분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보다 여기 이민 와서 사시는 우리 교민들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한국은 한 3분의 1이 지금 안 되죠. 근데 미국은 한 60, 70%가 교회 다녀요. 미국 이민자들은. 그래가지고 이게 그만큼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 것은 비우는 만큼 축복인데 어디까지 비워야 되냐면은 완전히 비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과 주관과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그저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머리로 많이 쓰지 마세요. 뭐 써봐야 뭐 되지도 않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흰머리만 생기지. 그러니까는 그저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딱 하면은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이 되면서 뭐 확실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아주 뭐 정말 그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이 되니까 믿음의 믿음을 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큰 일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같은 삶의 인격이 우리들에게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이 정말 얼마나 축복의 주간이다, 이런 걸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 주간이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예를 들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16장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11장부터가 거의 그 이후에요. 고난주간 이후의 얘기라고. 거의 성경의 반 이상이 이 고난주간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반 정도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이 이 사역이 아주 포커스, 이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주신 교훈들을 이렇게 총 정리해주는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은 이 고난주간에 주신 교훈 안에 신앙, 예수님 교훈의 모든 총정리가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것이 겸손하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겸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해 보잔 말이에요.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 나면 교회 갈게 그런다고요. 어떤 분들이 아니 시간 나면 교회 갈게, 시간 나면 신앙생활 할게,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죠? 그 바쁜 만큼이 그분은 점점 더 어려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꼭 세상은 그 늪과 같아가지고 막 자기 힘으로 이렇게 헤어져 나오려고 하는 만큼 더 빠져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삶은.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생명줄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땡겨주시는 걸로 해서 우리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 줄을 안 잡고 우리 스스로 막 어떻게 나오려고 하면은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본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다 이게 증명이 되어지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정말 이 낙이 타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갔다.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갔다. 정말 이 삶에 우리가 이제 자세는 겸손인데, 이 겸손한 삶을 가지고 살면 사실은 다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어디를 향해서 살고, 이게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점을 두냐면은요, 이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갖다가 이렇게 부은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와 대조되어서 예수님을 팔려고 그 대제사장들에 가서 얼마 줄래 하고 딜을 하는 유다의 모습이 여기 14장에 보면 비교가 돼서 나와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원래 그렇게 예수님을 팔 정도로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원래 굉장히 신임을 입었던 제자인 것을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예수님이 그 12제자들과 함께 지내는데 재정 관리를 유다한테 맡겼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교회나 재정 관리를 맡기는 분은 그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한테 재정을 맡기지, 이렇게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부터도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한테 재정을 맡긴단 말이에요.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범적으로 보이고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샀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파는 결과로 이 사람의 이 삶의 결국에 갔느냐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유다와는 다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예수님한테 막 신이 먹고 제자들한테 신이 먹고 그렇게 따라다닐 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정말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여인으로 그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했던 여인이에요. 예? 그런 여인과 유다의 결국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여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14장 8절입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얼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의 행한 일이 아주 이렇게 말하여지리라. 이렇게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게 향후를 붓는 일은 얼마나 큰 일.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데 있습니까?
지금 유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 처음에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요, 일도 많이 하고 막 사람들에게도 신뢰도 얻고 그래가지고 재정까지 맡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내가 이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그분이 가만히, 유다가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야. 뭐 보통 이적을 행해야지. 예수님이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왕이 될 거야. 내가 이분을 잘 섬기고 잘 따라다녀가지고 정말 나도 좀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런 메시아가 맞는데 아직은 아니죠. 그건 나중에 이제 재림이 오실 때의 메시아인데,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통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거다,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봐. 이걸 selective understanding이라 그래. selective listening.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데 보면 주님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줄 거라, 이런 예언도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슬쩍 지나가. 그리고 어떤 거를 보면 주님이 재림 때 오셔가지고 세상을 평정하고 이런 거에만 우리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될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이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뭔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유다는 정말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실망하게 되고 배신감 느끼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가면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세상에서 잘 되는 거를, 그게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왔는데 사업이 안 돼, 교회 나왔는데도 자녀가 안 돼,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듯이 하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은 유다가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예수님의 신앙과 왕궁으로 가는 유다의 신앙,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궁을 향하고 가고 있는 내 마음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왕궁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현세적인 어떤 축복과 그런,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게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믿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유다에게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야.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야. 여기 있다고, 이 사람 잡아가라고. 자기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유다의 신앙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참 죄를 많이 짓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죄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는 아무도 못 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살려주셨어.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용서하시면서 새롭게 기회를 받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고 참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그런 영혼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분향유가 얼마냐면요, 요즘 돈으로 한 3만 불 돈 되는 돈이에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 따지면 100불 정도 되잖아요. 하루 보통 노동자들이.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100불이면은 3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3만 불이면 요즘이나 그때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면서 그건 뭐야?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유다가 이렇게 차이가, 유다에게는 그것이 실망이요. 왜? 세상적으로 모든 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유다에게는 끝이었어요. 아주 유다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어요. 왜 죽어? 왜? 예수님이 살아야지.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고 나도 그래야 살지, 나도 한 자리 하지. 그런 게 유다의 중심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뜻을 막달라 마리아는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이유, 그거를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죽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가, 이거를 막달라 마리아는 깨닫고 온 재산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향유를 붓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관은 이 세상에서 왕궁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신앙, 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게 성전을 찾아가고 또 한 가지는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신앙이다 그랬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고귀하구나. 예수님은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무나 고귀하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을 깨달지 못했던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건 너무나 나를 배신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요. 그렇게 너무나 이게 차이가 커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점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낸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을 제가 보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잘못되고 그러면 아주 실망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니까 고난을 당해도요 자세가 달라요. 그저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은 미래를 못 보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저 일이 잘못되면 일이 잘못되는 거야. 그저 마음이 낭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힘이 없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냥 버리게 되고 자신도 버리게 되고, 이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손주가 이렇게 에드워드 신드롬이라는 것 때문에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 사진으로 보면 그런 애들이 태어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저거 해도 8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일이죠. 너무나 비극이죠. 비극. 세상적으로 보면은 막 땅이 꺼질 일이죠. 그죠? 그 아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몰랐는데 저기 태어날 때 그때 양수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사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때에서 얘기한 거예요. 엄마 그거 사지 마세요. 얘가 지금 이런 신드롬이 있어서 태어나도 그런 캐리어에는 이렇게 캐리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은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낙심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불행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고난이고. 그런데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될지 몰라요. 정말 이제 고난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한 축복은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바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마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뭐 정말이지 이렇게 고난에 뭐 이렇게 비중으로 한번 따져보자면은 굉장히 이건 큰 고난이지만 저는 전혀 바들이 안 돼요. 정말이지 전혀 바들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성경이 그걸 얘기하잖아.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하고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것이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감사의 조건이죠. 너무나 감사의 조건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애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감사히 저희는 받습니다. It's a gift of God. 하나님의 이게 축복의 선물이고, 그리고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저거 해주실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은 정말이지 또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건강한 아기가 좋지요. 우리가 원하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떠한 체험을 하게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말이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여러분들이 이 비우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죠? 이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비우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전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나의 주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건 전부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게 믿음이지 딴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나의 무슨 신념이나 뭐 나의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다 이 상황에 주시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영화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그런 왕궁, 세상이 주는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우리가 정신이 혼돈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우리는 온전히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이 비록 죽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줄 알면서도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에 정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발 좀 그냥 신사참배 한번 하고 좀 나오셔야지 교회
교회 목회도 좀 하셔야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한테 뭐 덕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로 주기철 목사를 회유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아닌 거는 아닌 거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이외에 그런 다른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하느냐. 그러고서 나는 살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붙들고 순교를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되셨을 때에 정말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저는 축복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려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절대로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둥바둥 싸울 일이 없어.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요, 박이 터지게 싸우죠. 왜? 서로 살려고. 그저 남을 밟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내가 좀 더 인정받아 보려고, 내가 좀 더 존경받아 보려고. 다 썩어질 것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살고, 이게 전부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바벨탑.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성전을 향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말씀을 합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순종이라는 걸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주님의 삶의 자세가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